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올해 한 해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작년에는 이 예기치 못하는 한 해를 보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면 올해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좀 기대가 되면서 우리 안에 희망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곧 끝나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생활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러나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것이 희망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희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법, 주님 안에 이기는 법, 주님 안에 견디는 법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고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희망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시면 그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올해 한 해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작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며 우리 교인들의 그 삶들과 우리 교인들의 그 노력과 헌신들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더 열심히 예전보다 더 노력했고 그다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보면서 저는 이 한사랑교회 가운데 더욱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으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역자로 서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예전에는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라는 말을 좀 많이 썼는데 그건 맞는데 그 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좀 보내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배달업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배달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드렸던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감사패들이 여기 임직패들이 있습니다. 임직패들이 있는데 이건 각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본인한테 전달돼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본인의 이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왔으면 그 주문만큼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배달업자예요. 자, 우리가 복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잘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직표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걸 잘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잘 전달하는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가 정말 배달업자로 사는지 아니면 내 것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지를 좀 보면, 줬는데 이 사람이 고마워하질 않아. 사랑을 줬는데, 복을 줬는데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여러분,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건요, 우리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요즘엔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의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배달업 하시는 분은 그건 자기의 일이에요. 감사하든 고맙든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걸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웠다고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다음부터는 이걸 안 전할까요?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의 직분을 유기하는 거죠.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더 많이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 이유는 더 많이 전하라고요. 더 많이 베풀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잘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좋은 교회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더 많이 베풀고 나누라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맡은 자로서 배달업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는 배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배달할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많이 받은 걸 많이 가진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많이 전했느냐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진 것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더 많이 베풀어 보십시오.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더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의 본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거하라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요한 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하다는 뜻이에요. 안에 거하다, 안에 있다, 안에 머물다 라는 뜻인데,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3번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하였으면 의심을 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나도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응답 받으라고 하니까,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알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바로 도와주는 예스가 있고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그거 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구하는 거죠. 엄마 정말 좋은 칼 하나만 사주세요. 정말 진검을, 애가 이제 장난감 칼로 가지고 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뵐 수 있는 진검을 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뭐예요? 그 아이가 너무 간절히 구하니 매일 밥도 안 먹고 막 울면서 구하고 그 칼을 주시면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칼을 사다 줄까요? 아니죠. 너 안 됐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쩔 때는요, 그것이 우리의 시기에 안 맞아서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시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어떨 때 응답을 받을까라고 보니, 저는 이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짝이 되는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안에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보니, 기록된 시기도 비슷하다 보니 비슷한 언급들을 동일하게 해요. 요한일서에서도 구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였으면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14장 먼저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이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15장에서 동일하게 또 언급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면 응답하겠다, 구하면 응답하겠다,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응답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 제목 적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좀 다 좀 써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그냥 뭐 이거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통해서 단순히 응답의 결과를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답은요, 우리가 병을 치유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에서 살아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물질이 다 내가 쓸 수도 없고 그것은 또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그 소원이,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이 또 안 생기고 그건 이루어지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난 그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더라고요.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또 소원 생기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만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응답의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원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친밀하게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떻게 하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표현으로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시골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 대전으로 오기 전에 한 9년 동안 저기 운주라는 시골 델순산 밑에서 살면서 포도나무, 딸기, 포도, 감 유명한 동네에서 제가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당에만 큰 감나무가 3그루가 있었고요. 마당이 높다 보니 뭐 여러 농사도 져보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농산에 많은 분들이 시골이 정말 동경을 많이 하시고 막 정원 가꾸시고 그러는데 시골의 삶은 이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이 풀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풀은 뽑아도 나와요. 와우. 제가 그래서 이거 풀 같은 인생들, 정말 잡초 같은 인생, 제 별명이 옛날에 잡초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냥 뭐 눌러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가지를 보면서 보니 줄기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떤 가지는 새싹이 나고요, 어떤 가지는 새싹이 안 나요. 그러면 붙어 있는 건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새싹이 나고 어떤 가지는 안 사는데 조금 지나면 그건 말라버려요.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어떤 것이 싹이 나는 나무 가지일지 싹이 나지 않을 가지일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가지와 싹이 나지 않는 가지는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싹이 나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줘요. 붙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붙어 있는 나무는 그 하나님과의 교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이 있지 않고는 그 나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 교통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께 붙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배달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많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더 많이 나누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때 그러기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읽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위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최고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순종은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마음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 반드시 순종을 포함해야 합니다. 듣겠습니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건 네,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게 위로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며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그 다음에 대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나에게 구한 것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고 싶으신 하나님, 응답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모든 걸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구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듯 마음껏 구해보십시오. 그것의 크기와 그것이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구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대로 구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능력을,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도처럼, 이 찬양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올려놓읍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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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적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만방 가운데 들어주시도록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들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했사오니 이제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